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1절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여 주셨지요. 영광의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34절인가 한번 띄워줘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주님이 영광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 했던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셔서 주의 영광으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계속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지지난주하고 또 주중에도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요. 다윗이 시온성에 다윗성의 장막을 텐트를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다윗과 이스라엘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물론 기브온에 있는 모세 성막에도 하나님이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지요. 그러나 솔로몬 때가 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완공 이후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주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영광이 충만했던 것이 동일하게 하시죠. 이 영광이 언제 떠납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온갖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요. 그래서 지성소에 머물던 주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동편문을 지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되는 걸 봐요. 그리고 다시 주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뭐라고 약속하느냐? 학개서 2장에 보면 이 성전이 너희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러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나 얼마 못 가고 말라기 시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히 여겨서 종교 행사와 같이 하나님을 만위로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전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는 걸 봐요. 그리고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암흑시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약에 여러분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의 본체시에요. 영광의 본체.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영광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시죠. 그분은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돼요. 성전의 지성소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자정하셨는데 이제는 영광이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왔지만 많은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알고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영광의 주님의 말씀대로 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성전이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죠. 감사한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비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오셔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주님은 그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7절 말씀대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가 할렐루야 그 심령 안에 영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영광이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그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을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죠.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빛으로 충만했어요. 에덴 동산엔 어둠이 없어요. 빛이요 빛. 왜?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고, 어둠의 세력 잡은 자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결과 죄의 결과로 저주 가운데 빠지고, 죄의 결과로 빛 가운데 있던 자가 어둠 가운데, 어둠의 지배자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며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땐 어둠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둠이 그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죄가 들어오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심령도 죄가 들어오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살찢고 피를 쏟아 죽임당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어둠이 합법적으로, 귀신이 어둠이 확 들어와서 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망합니까? 예?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예? 핍박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영은 빛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빛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니, 세상이 들어오니, 어둠이 들어오니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구원받은 영광의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영광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 주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어둠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가정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밟힙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낼 때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핍박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감당 못합니다.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이 왜 세상을 감당 못합니까? 세상의 어둠이 여러분을 감당 못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요? 당신 안에 영광이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둠에 삼켜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도 강해요. 힘이 있어요. 권력만 잡아도요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세상의 힘 엄청나죠. 그러나 그 모든 힘이 감당 못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하고 죽여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결과가 뭐요? 어둠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들어오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 다음 절이요.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계속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 한다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뭘로 믿어요? 24절에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어두운 죄악들을 짊어지고 나 대신 내 죄 짊어지고 피 쏟고 죽임당하사 내 죄를 속량하여 주신, 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그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의 영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교회예요. 아멘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가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그 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 영광으로 충만하지요. 왜? 지성소 안에 영광이 충만하여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듯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구원 얻은 그 성도 속에서 영광 가운데 주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날 때 교회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고 모든 것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가정이 교회요. 우리가 교회요. 이 교회는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에베소 5장에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을 비유로 하여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5장 24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5장 그 뒤에 읽어봐요.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이 교회요. 교회는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 이 말이야.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 이 말이야. 내 안에 예수,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사십니다. 그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그 신부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도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심령도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어떻게 어둠이, 세상이, 마귀 역사가 교회를 감당합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타락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타락하면 영광이 떠나요. 영광의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죠. 내가 주님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부부가 서로 속했듯이 하나요.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영광에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마귀 역사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영광의 주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어둠의 영이 힘없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질병이 힘없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이 말하는데 어둠이 안 나갑니까? 그 이름을 사용할 자격자로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영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가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런 관계 속에 주와 함께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해봐야 아무 힘 없어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며 믿음으로 말해야 돼. 영광의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할 때 어둠은요 아무 힘 없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을 치고요 총에 맞아 죽어도 두렵지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영광이 충만하면요 그냥 내 속에서 넘쳐나는 주의 영광의 빛으로 어둠의 모든 핍박과 환난과 비웃음과 조롱에 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해서 영광에 힘이 없으니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 비유 맞추려고 쩔쩔거리고 세상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고 조롱 앞에 핍박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짐같이 영광의 교회가 아니라 이건 힘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노력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의 주가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몸인데 이 영광의 주님이 어떨 때 언제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가? 우리 심령이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전이요. 아멘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성전이라 이 말이요.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영광의 주가 저장하신. 언제 주의 영광이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내 혼과 몸과 내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오늘 말씀 듣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5장을 한번 봐요. 5장을 보시면요, 5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1절에 보면 마치죠.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2절 이하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립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보면 7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주중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 들었어요. 다윗의 장막과 여호와의 성전 기억나시지요?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의 지성소로 옮길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성전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성전의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에게 어깨에 매게 하고 옮겨요. 그리고 옮겨서 모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절, 12절, 13절 찬송하며 감사할 때 13절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뭐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저는 그저께 이 금요일날 우리 성경 통독 본문인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심령에 와닿아요. 이 말씀은 계속 읽어도 심령에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부딪혀요. 주님이 여러분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 개인 심령 성전 가정 교회에 주가 주고자 하는 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해 주기를 원하신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열방의 복으로 제사장 나라로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 가운데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받아서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 열방 가운데 일어나 그 빛을 발할 때 주님이 왕이심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통치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데 영광이 충만할 때 여기 보면 솔로몬과 그 백성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온전한 순종.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어떤 심령과 어떤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심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 그 성전의 주가 영광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누가 명령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솔로몬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너를 통해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들, 그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서 주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영광을 충만히 받아 그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봐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8장. 여기 보면 다윗이 백성들을 다 소집한 이후에 2절을 이렇게 말해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성전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근데 주님이 3절 4절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를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택하신 것을 말하면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 이건 주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을 봐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까지.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것은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명이요, 부르심이요. 솔로몬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통해 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가 원하는 양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한 그 양식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합니다. 너희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네가 선택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주가 말씀하는 명령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구원받은 교회가, 성도가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거기 나타내요. 그 영광을 거기 나타내요. 영광이신 주님이 그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알리고 그들이 함께 부르심대로 왕은 왕의 자리에서, 방백들은 방백의 자리에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레위인은 레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히 충성할 때 그곳에 주의 영광이 주님의 때에 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한 게 아니요, 영광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서 영광의 주님이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각 나라 말로 영광의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이 안에 충만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냥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열흘 동안을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마가는 마가대로, 마가의 어머니는 마가의 어머니대로,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주님의 그곳에 영광 가운데 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적은 시대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주님이 볼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영광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순종이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이 말이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곳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울에게서는 영광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그를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 충만한 다윗은 영광으로 찬양할 때, 수금을 탈 때 영광의 주가 나타나니 어둠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여러분이 두려워 경외함으로 떨며 순종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십니까? 하라고 하는데 안 하지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갓집 제사 많이 지내는 집, 이상한 정신병, 귀신 들림, 온갖 악한 영에 시달리지요. 저주받지 않는 집 있습니까? 무당 집안을 보십시오. 어둠의 영이 덮어있는 그 가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주를 사랑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명절이요,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도 구원받으면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할렐루야.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세워지는 거 봤어요? 다 망하지. 영광을 주가 나타내는 순종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핍박에도 세상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음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굴복하여 내어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아멘 합니다. 이스라엘은 영광의 주가 떠나면 꽝이요, 교회는 영광의 주가 떠나면 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 주가, 그분이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교회가 주의 말씀에만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5장 몇 절을 보시느냐? 역대하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12절 같이 읽어봐요. 11절부터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곳에 영광의 주가 충만하게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지금 계속 하나님이 올여름에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예배가 여기 형식이 있습니까? 억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두가 다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 그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모두가 다 찬양대가 되어 주님 앞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주께 감사하라. 왜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가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무너지기 얼마 안 남은 교회. 그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자기들의 감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서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 영광을 받아서 영광으로 충만하니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신랑 대신 주인 대신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코로나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예배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배 무너진 심령은 다 무너진 거예요. 얘기할 거 없어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무너진 가정
다른 것이 더 예배보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 그 가정 망한 가정이요. 왜요? 영광의 주님이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곳에 임하십니까? 주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거예요. 흠리와 비느하스가요, 그 당시에 모든 제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 벌써 뭐 찬양팀이 예배팀이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으로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서 영으로 막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미리 이제 토요일날 연습하죠. 연습하고 막 주님 앞에 온전히 배워서 준비해가지고 익숙해져서 주를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교회 들어오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버린다. 그 예배 장소에 주가 영광으로 임하시고 주가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야. 주의 능력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야. 주의 권능으로 치유된다 이 말이야. 그게 예배라 이 말이야. 1시간은 때우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여러분, 코로나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죠. 여러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가 과거보다 더 길어졌구나. 왜 그럴까?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보면요,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설교가 왜 이렇게 길고 뭐 이렇게 말이야 20분 설교 듣고 여러분이 살 수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온 마음 다해 드려져.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걸 다 넘어선 사람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지, 그거 걸리면 교회 못 나와요. 아우, 죽는 줄 알았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딴 데가 아우 1시간 쌈박하게 그냥 콘티기대로 그냥 아주 그냥 착착착, 야 시원하다.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사람에게 맞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지 내가 1시간 좋았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가 찾으신다 이 말이지.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를,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정말 주님께 드려가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하니까 영광이 충만해가지고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지잖아요. 예배 성공하는 가정 심령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했듯이 예배가 더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 예배팀, 찬양팀 예배가 더 중심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팀 전성도가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영광의 주가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과거에 여러 번 영광의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적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를 돌아봤더니 그때 그 성군사님 어머님 천국 가시는 그 예배 자리에서도 영광이 충만했거든. 영광이 충만했거든요. 그분의 삶이 평생에 순종의 삶이었고, 마지막 임종 예배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딸이 예배할 때 영광이 그곳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격과 기쁨과 평강과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때 기억나시죠? 주일 저녁 예배 여기 계신 분도 있어요. 그때 주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게 주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영광의 주님 앞에 경배하는 메저스티, 할렐루야,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엄청나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 북한 땅에도 빛을 발하고 다음 세대에 빛을 발하고 열방과 이스라엘에 부르신 만큼 내 구주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발할 때 주님이 그곳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했는데 아주 어둠의 영 마귀에게 붙잡혀서 욕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산다면 저주받고 망한 거예요. 저주받고 망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영광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영광으로 충만한 자녀가 될 때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딸을 통해 하실 일이 각 분야에서 영역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2장 46절 47절에 초대교회가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 더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는 기도 소리만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없는 교회 영광 충만한 거 봤습니까? 기도 소리가 멈추고 텔레비 소리가 가득한 가정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거 봤습니까? 기도 소리는 끊어지고 한숨 소리가, 세상 소리가 가득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 봤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5장 14절에 임하자 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12절 이하에 보면 6장 12절부터 6장 전체 마지막 42절까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은 중요한 기도들이죠. 그리고 7장 1절에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순종의 제물로 드립니다. 예배의 제물로 드립니다. 기도의 제물로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고 영광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어느 집이든지요, 영광 충만한 가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교회도 그리고 우리 주비전 교회도 기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런 교회 성령 충만한 거 봤어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거 봤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성령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에 초대교회가 빌기를 다하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듯이 초대교회가 빌기를 다하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축원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의 분량이 차야 성령이 주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기도의 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세요. 순종, 온전한 순종, 충성.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해.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막 충만케 하시거든. 그것만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또다시 주가 행하신 일 선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은요, 예배 공동체요, 열방의 제상나라로 주님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위해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후에 그들이 3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7장 1절 2절에 영광이 임했죠. 3절에 그들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광이 많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게 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드리고 4절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9일째는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하거든 계속 예배하기를 축원해요. 계속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주가 그랬더니 7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마음 즐거워하려고 세상적인 것을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영광 충만함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계속 누리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한 그 신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역대하 9장 보면요, 우리가 읽었듯이 어제 본문이죠. 어제 성경 통독 본문인데 9장 8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와서 이런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9장 8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왕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이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주비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 말이요.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넘치고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넘쳐나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러나서 주의 영광의 빛을 열방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바라며 쓰임 받을 때 이웃이 보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영광으로 채우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게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영광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주님이 12절에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영광의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2절,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합니다. 주가 기도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면 주가 응답하신다.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여러분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한국교회, 주비전교회, 여러분 가정, 심령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어요. 19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갈 때까지 잘하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명절 다음 주요. 제사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제사를 지냈다, 이건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계속.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여기 주보다 강한 자 있습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고 주님이 세운 막을 자가 없는 게 인생이라 이 말. 주의 손에 모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며 광야 교회를 얘기하면서 10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봐요. 10장 5절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로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다.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핍박을 받아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럼 설명하고, 나는 우리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자녀가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후손들이 저주받기 원하는 조상이 있어요? 없죠. 몰라서 그래요. 유교 문화에 우리 대한민국이 찌들어 있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 차례 안 지내면 뭐 이게 불효하는 것처럼, 정상이 아닌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천국이나 지옥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래잖아요. 그게 효도가 아니요. 아, 그러면요, 우리 명절 때마다 가족이 이게 불화가 생기는데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공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가정 파괴하는 분인가 예수님이? 그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우상 숭배 많이 한 후손들 다 정신병, 귀신 들림, 각종 이상한 질병, 불치병, 희한한 일들, 이게 엄청난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를 3, 4대 잘 믿으면 다 후손이 복을 받아요. 형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다 구원받기까지. 그러나 그건 참고 이겨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렇습니다, 영광을 그날에 받을 터인데, 지금도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날의 영광이 더 충만할 텐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해.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도 영광이 충만해져요. 사는 동안에 더 충만해집니다. 현재의 고난이 믿음으로 주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를 드리면. 그러나 그날에 주가 주실 영광은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요. 주님이 다시 올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한번 43절까지 한번 띄워줘봐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활의 영광이 있다. 다 다른데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길을 가며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삶의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다 보면요,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은 그날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 영광의 그날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보면요, 한번 띄워줘봐. 24절까지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여기 들어있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광의 주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광의 주가 그 속에 오셔서 함께 가셔요. 천국 갈 때까지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어요. 아멘합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영광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리라.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배 잘못 드린 거 회개합니다.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를 중단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나를 순종의 제물, 예배의 제물, 기도의 제물로 제단 앞에 내어드리니 불로 임하사 태워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우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더 많이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따르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 제물로 항상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물 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할렐루야, 주가 영광을 나타낼 그 일에 쓰임받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가정 심령 되게 하여 주세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로 잘 들어, 너는 십자가에서 패배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음부의 권세야. 너희의 죄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성도들에게서 어두운 생각, 감정, 어두운 질병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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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항상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근본에도 추석에 한 사람도 마귀에게 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나 단호하게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드려져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